우리가 작년 11월부터 러닝 시즌을 시작해서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이제 시즌 1이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시즌 2가 시작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뛰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시즌 1을 했고 이제 13장부터 복음과 함께 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뛰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제자들이 영적으로 움직이고 씨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시작했다 그랬죠? 어느 지역에서 성령님과 함께 뛰었죠? 어디? 어디서? 어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벌써 까먹으신 건가요? 모든 게 새롭게 되신 건가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신 건가요? 여러분, 누구를 중심으로 성령님이 움직이셨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복음을, 이 예루살렘 지역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곳이었고 쉽지 않은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율법주의자들과 늘 텐션이 예수님과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그 지역과 또 유대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참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곳에 그냥 나가지 말고 내가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맞죠? 성령님이 없이는 성령님께서 앞서가지 않으시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심으로 성령님이 그 예루살렘과 유대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들이 기다렸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과 핍박들이 있었으나 오히려 그 핍박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또 이방 땅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장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러닝 시즌 2는 복음과 함께 뛰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과 함께 무엇을 들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스토리가 오늘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복음과 함께 뛰다 인트로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내용 같은데,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그 다음에 행전이에요? 또 바울 생각 많이 나죠. 또 베드로 생각 많이 나고 또 안디옥 좀 희한한데. 네? 성령. 네, 성령. 많은 것들이, 많은 또 기적들이 생각이 나죠. 근데 이 중에 아마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말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하면 첫 번째 시간에도 말했지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로마행까지 4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좋긴 한데 일단 그 전도 여행은 나의 여행이 아니고 내가 갈 여행은 유럽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거. 네.
우리가 이제 복음 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 그거에 항상 부담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제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전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 너무 좋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너무 좋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장 그리고 14장에 걸쳐서 13장, 14장에 걸쳐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13장부터 그 복음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냐면, 이제는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 땅입니다. 예루살렘이 약간 밑에 있고, 이 수리아 안디옥은 저 위쪽에 있는, 다음 주에 자세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누가 중심이 될까요? 이제 누가 중심이, 베드로가 중심이 되었다가 이제 누구로 바뀝니까? 바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아직 이름이 바울이라고 바뀌지 않았는데 사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누가 대상이 됩니까?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가 될까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그 대상이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세대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바뀐다는 것은, 지역이 옮겨간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바통이, 복음의 바통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되었고, 베드로, 바나바로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교회 내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에게서 이제는 사울에게, 바울에게 그 복음의 바통이 이어지는,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무엇을 준비시키시고 있는지, 이 복음과 함께 뛰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시켜 주시는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리 청년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죠? 자세하게 보지 않고 일단은 지나갑니다. 무슨 이름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여러분, 그런데 이 1절에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5명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명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바나바 잘 아시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고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 또 유대인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전통적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 있는 모든 것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사람,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므온. 여러분, 이 시므온 사실 잘 모르고, 여기 있는 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므온 보면은 그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니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이 종족은 흑인입니다. 흑인. 얼굴이 까만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조상들을 찾아보면 누구냐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아마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인데
유대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으로 개종했지만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옵니다. 그리고 루기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루기오는 누구냐면 성경에 이 이름이 한 번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라틴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 신학자들이 연구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아마 라틴 쪽에서 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렇게 온 사람이든지 이방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엔, 여러분 마나엔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1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동생이 바로 마나엔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군지 아십니까? 헤롯.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앞장에서 보기도 했었는데 2장인가 4장에 나오죠. 누구냐면 요한의 목을 잘라 죽였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를 목 잘라 죽였던 왕의 동생이 바로 마나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사울. 여러분 사울은 누구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과 캐릭터를 보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 되었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고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피부의 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모습,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한을 참수시켰던 그 왕의 동생이 같이 있다는 것, 그럼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앞섰던 사울이 우리에게 같이 있다는 것 너무나도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 서로 얼굴이 다르고 그리고 얼굴 색이 다른 사람이 같이 한 교회에 있다는 것 너무나도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프랑스와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잖아요. 얼굴 하얗고 눈 파란 사람들을 보고 귀신이다, 괴물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 당시에는 얼마나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보고 놀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장 모임을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 저 사람은 왜 말 안 하고 저렇게 앉아있을까? 말 안 할 거면 도대체 왜 교회에 온 걸까? 목사님이 질문하는데 손도 안 들고 도대체 반응도 안 하고 조는 건지 눈을 뜨고 있는 건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건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절대 누구를 맞춰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맞추고 싶은 마음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있어요? 있어요? 있는 사람 그럼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두 명, 세 명. 세 명만 있고 나머지 그거 봐요. 다 맞출 마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맞추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누구를 받아주고 누군가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절대 마음을 맞추고 싶지 않는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묶으시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뛰게 하는 엄청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을 혹시 유튜브나 아니면 그 샌디에고에서 그 항공모함에 한번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공모함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 항공모함에 여러분 전투기가 몇 대가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이렇게 상식이 없어서야. 항공모함에 항공모함마다 좀 다르겠지만 50대에서 70대의 전투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전투기의 날개가 접혀진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셨나요? 이렇게 상식이 없어서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전투기의 날개가 접혀져요. 그래서 거기에 60대, 50대에서 70대의 전투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항공모함에 보면 그 항공모함에 하나의 어떤 장치가 있는데 그 캐터펄트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투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서 이 활주로가 길어야 되는데 이게 항공모함이 그 정도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한 200m 정도 되는데 그 전투기가 30톤이 되는 전투기가 날아오르기에는 이 활주로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캐터펄트라는 장치가 있는데 바퀴에 그 추진력이 있는 그 장치를 달아서 이 전투기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2초 안에 250km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 장치가 그 전투기를 끌어줍니다. 여러분, 30톤이나 되는 전투기를 그 짧은 활주로에서 끌어올리는 그 추진력,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그냥 우리를 살리는 그냥 좋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날아오르게 할 수 있는 그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명의 사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냥 하나가 되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교사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게 될 텐데 바울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그 추진력을 통하여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수없이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었으나 그것을 다 이겨내고 뚫고 추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 캐터펄트 같은 여러분 이 추진력이 있는 힘,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 5명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복음의 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두 번째 보면 복음을 위해 금식과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두고 나아가고 나머지 3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엄청난 힘과 추진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고 밀어내고, 그리고 이 나머지 3사람이 이 2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보낼 때 갈발보에서 진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고 나머지는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금식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요요가 와서 짜증 좀 막 내고 또 막 먹고, 여러분, 그게 금식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금식을 하다 보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저는 3일 금식을 해봤습니다. 3일 금식. 그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참 나빠지더라고요. 쉽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 그 언풀 그 금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는 계시죠? 이런 금식 사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녁에 아무도 금식 사인을 안 해서 저희 와이프가 거기다가 제 이름을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하필 어저께 아이노스 리더들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금식이 있고 나머지는 다 금식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시를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안 해주고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기도해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은이를 안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노스 리더들 이제 식사를 하면 속으로 혼자 기도했죠. 이제 식사합니다. 하나님, 먹는 모든 것이 살로 가게 하시고 하나도 배출되지 않고 다 몸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먹는 거를 참는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조금 먹으면 안 먹으면 화가 나고 괜히 짜증이 나고, 그리고 별거 아니었던 그 밥 냄새의 유혹에 막 마음이 빼앗기고, 바베큐 냄새만 나도 막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바베큐 그 향이 지나가기만 해도 저 멀리서 불만 피우는데도 막 시험에 들고,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희 집 앞에 카레집이 있는지 카레 냄새가 그렇게 나요. 그러면 정말 그 카레 냄새에 결국 무너져서 카레를 별로 평소에 먹지도 않는 카레를 막 먹고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집어넣는 것을, 세상에서 주는 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사나가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나를 위해서. 에? 후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것만 할 거야? 이제 오지에 가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거 이제 잘 못 먹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죠? 고기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가면 먹지 못할 것들을 많이 먹여주고, 막 먹을 것도 잔뜩 싸줘가지고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먹으면 쌀 거고, 어차피 먹으면 언젠가는 또 먹고 싶을 그 세상의 것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중요한 시점에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3절의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물론 맛있는 거 먹고 정신 차리고 힘을 내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100%입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도 이제 전혀 가보지 못한 곳, 낯선 곳으로 이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제한적인 나의 힘이 아니라, 잠깐 밥 안 먹으면 승질을 나는 그런 연약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인간관계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동료와의 관계 여러분 마음대로 매니지가 되십니까? 여러분, 매니저와의 관계 여러분 마음대로 그 관계가 형성되어집니까? 프로모션 되는 일, 그리고 레이오프 안 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일들이 더 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힘을 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주는 운동이라 할지라도 기본은 힘을 빼야 그 운동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십시오.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외적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지고 나를 채울 때,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 하나님의 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능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냥 기준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Spiritual authority.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영적인 권세를 갖는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작동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강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엔 세상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세상과 비교하면 우리는 결국에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우리는 패배자가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보다는 나는 패배자잖아요.
누군가보다는 나는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비교할 때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십니까? 아니요. 나보다 잘한 사람과 보통은 비교하죠. 내가 차를 타고 다닐 때 나보다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타고 다니고 나는 이런 차를 타고 다녀서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더 좋은 차를 보고 나도 저런 차 타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패배자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나의 모든 아픔을,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절대 입으로 말하지 않죠. 금식하고 싶진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언플에서 코어팀에서 금식 기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꼭 금식하십시오. 한 끼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어저께 저녁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 12시에 밥해서 먹을 거라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딱 11시 반에 잡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밥을 못 먹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교회에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독립기념일 연휴라고 점심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해요. 어저께 밤에는 그렇게 배가 고파서 나 밥을 꼭 먹겠다 그랬는데 아침이 되니까 별로 배고프지가 않아요. 배고프지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배고프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오늘 경험했어요. 오늘 금식을 설교하려고 금식을 한 건 아닌데 반강제로 제가 금식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한 끼씩 기도하며 여러분 언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도, 그리고 복음적인 삶도, 영적인 삶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때 살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 잘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엔 교회에 와서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패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저 사람은 잘 되고, 저 사람은 예쁘고, 저 사람은 키가 크고, 저 사람은 돈 잘 벌고, 저 사람은 진급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금식하며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복음 가운데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뛰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땅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러면 이것은 복음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 예배가 마치고 내일부터 또 직장으로, 학교로, 삶의 터전으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 그 복음과 함께 뛸 수 있는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뽑으셨고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뛰어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복음의 추진력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지 않는 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직장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외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외적으로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씌워준 하나님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하나님, 또 학교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